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잘 관리하고 다뤄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의 깊게 잘 다뤄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것인데 뭐냐면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기심. 시기를 우리말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남이 잘 되는 것을 셈하여 미워함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시기를. 예. 여러분은 시기가 없으시죠? 두 분이 아주 크게 말씀하시는데 부부께서 시기. 참 이게요. 우리 안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진 것 같은데 또 언젠가 스멀스멀 올라와요. 그렇죠? 이게 여자건 남자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라고 없을까요? 아니면 참 대단히 정서적인 사람이라고 이게 없을까요? 보니까 다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안에 시기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죠? 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때로는 시기가 사람을 망가뜨리기도 해요. 상대방만이 아니라 본인도 무너지기도 하는 게 이 시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시디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이제 설교할 기회를 바울이 얻었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의 첫 설교의 결론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것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였어요. 당신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다. 당신들이 그토록 신봉하던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어찌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사할 수 있느냐? 인간은 다 죄를 지어서 죄 지은 결과 다 썩어져 없어지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죄를 사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누구도 다 죽는다. 다 영원히 썩어질 수밖에 없는데 영원히 썩음을 당하지 않은 그분이야말로 정말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다. 이분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이 우리 민족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처럼 우리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의 설교가 끝나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다음 주 안식일에도 오셔서 말씀을 해주세요.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해주세요. 이 말을 들은 바울이 뭐라고 했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는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지금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거하라. 은혜 가운데 있으라라고 권면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비시디와 안디옥으로 향하는 이 발걸음은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상황이 아니었죠. 어쩔 수 없이 본인이 풍토병에 걸려서 이 높은 고지대를 향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비시디 안디옥이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 없는 하나님의 준비하시고 섭리하심이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늘 나와서 회당에서 하나님을 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갈망과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바울을 만나게 하시고 바울로부터 이 말씀을 듣게 하셨던 겁니다. 자, 바울을 통해 이제 여러분 이들이 평생 처음 생명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이야기를 들었다. 근데 그게 생명의 말씀이더라 하고 이 비시디 안디옥에 다 퍼지기 시작했어요. 이 비시디 안디옥은요, 한 10만 명이 살았던 대도시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44절을 한번 보실까요? 44절. 우리 같이 한번 4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아멘.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시민이 거의 다. 개역 개정이 아닌 옛날 성경을 보니까 온 성에 사람들이 거의 다 회당에 몰려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회당이 세워진 일에 이런 일은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이 몰려왔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회당으로 몰려왔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기쁜 일입니까? 그렇죠? 정말로 이 모습을 보고 회당장이나 랍비나 이 지도자들이 정말 고무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해야 돼요. 그렇죠? 너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해야 마땅한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45절을 한번 봅시다. 자, 시작.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유대인들이요, 누구를 말할까요? 바울이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나왔더니 바울에게 다가와 가지고 다음 주에도 다시 와서 말씀을 해주셨던 유대인들, 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외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누구냐면 정확히 말하면 회당장과 랍비들이었어요.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시기가 가득했다고요? 무엇 때문에? 무리를 보고 그냥 시기가 가득했던 거예요. 이유가 간단했어요.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이들이 몹시 불편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이 많이 모인 것 때문에 시기가 난 거예요. 이 시기라고 하는 단어, 젤로스는요, 경쟁, 다툼, 투기 등을 나타냅니다. 또 이것은 열심, 열정이 다른 모양으로 표출되었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지난주에 바울의 설교가 시원찮았어요. 뭐 그냥 평소에 하던 회당의 다른 랍비들하고 같거나 더 못하거나 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그러면 시기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의 설교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들이 왜 그랬을까요? 아마 자존심이 상했을 거예요. 자신들이 설교를 했을 때는 이런 반응이 없었거든요. 사람들이 몰리기는커녕 다음 주에도 똑같은 말씀을 해주세요라는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자신들의 권위와 자존심이 무척 손상을 입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시기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도 시기를 해요. 여러분도 시기를 하시죠? 아주 작은 거에 시기가 일어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시기는요, 정말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단순히 기분 나쁘고 마음이 불편한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45절을 다시 보실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여러분, 시기가 시작이 되면 자연스럽게 반발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대상이 하는 모든 것은 다 꼴보기 싫어요. 그리고 다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불만이 돼요. 실제로 오늘 본문에서도 이들이 시기를 끝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반박했다 그래요. 이 반박했다. 이 반박은요, 바로 그 대상이 하는 말을 모두 부정하는 거였어요. 반박은 그 사람의 말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자신의 가문이 어땠는지, 자신이 무엇을 배웠고, 자신이 삶이 어땠는지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사세요라고 말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게 뭐죠? 자신의 지식을 설파한 것도 아니에요. 뭘 했어요?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말을 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결국 그들이 바울이 한 말을 반박했다는 것은 바울을 반박한 것을 넘어서 누구를 반박한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반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를 정말로 잘 다루어야 되는 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이 일이 언제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 반박하고 부정하는 것으로, 근데 문제는 그걸 부정하는 것만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아요. 시기는 언제 끝나는가요? 끝장을 봐야 끝나요. 시기가 언제 사라져요? 끝까지 가야 돼요. 제거해야 돼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시기가 어떤 사람을 시기했어요. 그 사람의 시기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든가요? 그 사람이 내 눈에 안 보이거나, 사실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야만 시기가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반박을 넘어서 어디까지 가냐면 비방까지 이어졌어요. 이 비방이라는 단어요, 블라스페미오는요, 중상하다, 비방하다, 모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허위사실 유포, 중상모략, 소위 요즘 말하는 가짜뉴스,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심각하죠. 이 가짜뉴스와 허위사실의 이 폐해가 얼마나 심합니까? 삶이 무너지는가 하면 사회에서 매장되기도 해요. 이 정치인들이 의도를 가지고 얼마나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무너뜨립니까? 자, 당시 유대인들과 지도자들이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반박을 넘어 심각한 상황으로 이제 몰아갑니다. 여러분, 시기는 절대 멈추지 않습니다. 시기가 잠깐 들어왔다가 멈춘 적이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누굴 시기했는데 이건 평생 가요. 저 사람만 보면 계속 시기가 이게 잦아들잖아요. 그 사람이 눈에 안 보이면 좀 잦아드는데, 그 사람이 다시 보이면 또 시기하게 돼요. 막 죽이고 싶어요. 이게 시기심이에요. 50절을 볼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기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아멘. 자, 이제 안디옥에, 비시디 안디옥에 그 기부인들을, 그러니까 귀족들을 찾아가요. 그리고 권력자를 찾아가요. 그리고 선동해서 바울에게 박해를 가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박해라는 단어, 디오고모스는요, 신체적 유해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과 바나바의 몸에 유해를, 폭력을 가한 거예요. 그 시기심이 어디까지 발전했어요? 폭력을 해요. 신체의 유해를 가해요. 그러고는 쫓아내는 데까지 이게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라고 하는 것, 시기심을 잘 다뤄야 하고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이 시기라는 것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나요? 야곱의 아들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12아들 중에 11번째가 누구죠?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특별하게 요셉을 편애했죠. 그 편애는 결국은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사서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아버리는 결과가 일어났어요. 또 여러분 사라 아시죠? 이삭의 어머니,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요, 이제 이삭을 얻기 전에 남편과 사이에서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대를 위해서 바로 여종인 하갈을 첩으로 드립니다. 근데 마침 하갈이 임신을 해요. 근데 하갈이 임신을 해서 태도가 돌변을 하죠.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이 사라는 시기심에 하갈을 학대합니다. 창세기 16장 6절을 볼까요? 하반절에 보면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학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등장에 유대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건도 역시 시기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기심은요 결코 시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위해를 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을 아시죠? 욥을 향한 사탄의 시기심은 결국은 의로웠던 욥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욥에게 정말 절친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정말 귀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욥을 위로한다는 것을 가장해서 자신들의 그동안 마음을 다 마구 분출해 버립니다. 욥의 상처를 또 줘요. 여러분 또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사울 아시죠? 사울 왕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나라가 정말로 공포의 상황이 되었어요.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갑자기 누가 등장해서 나라를 구하는 게 다윗이었죠.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춤출 때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우리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아멘.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이 시기심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왕이었던 자신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어할 수 없어서 다윗을 끝도 없이 죽이려는 살해 시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음악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궁중음악가였던 음악장이었던 살리에르를 아시죠? 살리에르와 모차르트 이야기를 아십니까? 영화 아마데우스로 여러분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궁중음악가였던 살리에르가요, 이 천재 모차르트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만만치 않았어요. 결국 이 시기심은 모차르트를 제거하려는 음모로 발전했고 결국 제거에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도 미쳐버리고 정신병원에서 자살로 생을 살리에르가 마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시기심은요, 시기는 절대 시기와 질투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 상대방을 제거하고 죽이고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종결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우리 안에 참 내가 함부로 어떻게 내가 잘 다룰 수 없는 이 시기심이에요. 갑자기 무엇을 보면 시기심이 막 올라옵니다. 사람이 막 미워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우리 안에 이런 시기심이 가득할까요? 시기심이 왜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7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20절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그럼 왜 이것이 우리 속에서 나올까요? 마가복음 다시 돌아가서 7장 8절을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서. 인간의 본성은 여러분 부패해지고 오염되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은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죄책과 죄성을 물려받았어요. 그 이기심과 자기중심적인 죄의 성향은요, 우리 마음 깊이 뿌리박고 있다가 기회만 오면 온갖 추한 방법으로 이제 다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뭐라고요?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사람을 끌어내리고 이런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1장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볼까요? 31절까지 한번 읽어보는데 같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어쩌면 여기 다 있죠. 다 내 얘기 같지 않으세요? 다 내 얘기예요 보니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독에 가득한 것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면 사람의 삶이 달라지거든요.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은 악독이 나오고 불의하고 이런 것들이 시기가 나오나요? 사랑이 나오고요. 긍휼이 나오고요. 근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마음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마음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문득 말을 해도 속에 있는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둔 사람이 욕이 나오고 그럴까요?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적당히 두고 적당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주 온전히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뿐인데 마태복음 22장 37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제일 앞에 앉아있는 동환수 집사님, 우리 이흥자 집사님과 처음 사귈 때 마음을 다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마음을 다했어요. 왜? 마음을 다한 걸 보여줬으니까 저분이 반응했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동환수 집사님이 이흥재 집사님을 사귀면서
여러 여자에게 마음을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다가 조금 더 준 거예요. 맞죠? 아닌가요? 예. 근데 그거 저분이 압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박 집사님? 마음을 다해야 돼요. 그거 고치면 안 되고요. 목숨을 다하래. 저 그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고 계시죠? 아멘이 안 나오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게 이 첫 계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첫 계명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아멘. 이게 안 되면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거 안 됩니다. 첫 계명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첫 계명이 회복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첫 계명이 회복이 되면 내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절대적인 존재라는 걸 깨닫게 돼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존재인데 누구하고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를 낮게 보거나 그럴 이유도, 왜? 나는 절대적인 존재다.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존재예요. 절대적이라는 건 유일하다는 거 아닙니까? 최고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다? 최고의 존재예요. 자, 나는 같이 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존재다. 예. 그러면 시기가 일어날 일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존재인데, 아멘. 내가 하나님,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절대적인 존재예요. 근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되고요. 하나님과의 첫 계명이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러면 정말 다루기 힘든 시기, 시기심, 질투, 이거는 그냥 해결이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일까요? 이 방법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아무리 노력해도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기를 끝난다고요? 아니라니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대상을 제거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떠나가든지 그 사람을 쫓아내든지, 그래야 안 그러면 저 사람 볼 때마다 시기심이 일어난다라니까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 여러분은 시기를 한 번도 안 해보셨기 때문에 지금 동의가 안 되시는군요. 저만 나쁜 사람이군요. 그렇죠? 자성은 시기심은 그냥 사라지지 않아요. 상대방을 제거해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돼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기를 좋아하고 첫 계명을 회복하면 이 일은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아무리 이게 신앙생활에서 공든탑을 착 쌓다가 한 방에 이게 와르르 무너지는 게 질투, 시기심,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쌓기는 너무 힘든데 무너뜨리기 너무 쉽죠. 그냥 한 방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첫 계명을 회복하는 것. 오늘 본문에도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디만, 반박하디만, 비방해서 결국 누구까지 가요? 귀부인들 찾아가고 권력자 찾아가서 결국은 위해를 가하는 거, 폭력을 가해서 쫓아냅니다. 이렇게 시기가 무서운 거예요. 뭐예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야 끝나는 이 시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거는 오늘 이후부터 이제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옆에 분에게 시기하지 맙시다. 예, 시기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세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러니까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하나님도 아셨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을 해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 이거에 해결되면 바로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그냥 봉합하는 수준으로 끝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하나님과의 첫 계명이 회복되는 겁니다. 첫 계명을 회복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나머지는 다 해결이 됩니다. 다 첫 계명을 회복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신비로운 기적들이 일어날 겁니다. 갑자기 사람이 미워했던 사람이 정말로 아름다워 보이고 전혀 달라집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 앞에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첫 계명을 회복합시다. 네, 첫 계명을 회복하세요. 첫 계명을 회복하세요. 옆에 분 다시 한번 합시다. 첫 계명을 회복하세요. 아니요, 첫 계명을 회복하겠습니다고 선언하세요. 네, 회복하겠습니다. 네, 다 첫 계명이 회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